로마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된 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까지 17절까지 이 내용은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 되겠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 이 내용은 본론이에요. 그리고 이 본론은 크게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권에 대해서, 그리고 실천에 대해서 총 5가지 복음의 핵심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압축 요약하면 교리와 실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5가지 내용은 죄, 구원, 다른 말로 의, 성화, 주권, 실천, 이 핵심 5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5장 15장 14절부터 마지막 16장 27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서론, 본론, 결론 이 구조를 통해서 5가지 중심 메시지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기록된 내용이 로마서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이제 서론에 이어서 죄 부분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동시에 그러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 기능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2가지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리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정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어진다면 24절의 말씀이죠. 24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 이게 복음의 한마디의 표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그 방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외의 구원, 다른 말로 율법 외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한 이 내용이 뭔가? 2구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심오한 내용 25절 2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압축 요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크게 4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4가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이게 의롭게 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뭐예요? 화목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의롭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때는 언제인가? 바로 이때, 언제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러면 이유,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 이 내용은 하나님도 의롭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다. 요 핵심 네 가지 내용이 구원의 정수입니다. 속죄, 대속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지금, 그리고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담을 입을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3장 전체의 원리입니다. 바로 믿음의 뭐라고요? 원리. 이 원리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증명 부분이 로마서 4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전체 내용은 크게 네 가지 문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 행위하고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하는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고 있다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두 번째 내용이 바로 할례와 무관하다. 이제 행위도 아니고 또 하나는 할례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율법과도 무관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과도 무관하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행위로도 할례로도 율법으로도 무관하다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다시 한번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16절부터 25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네 가지 내용을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제 1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조금 시간이 주어지면 12절까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장 1절 내용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율법과 관계없이, 그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럼 우리 유대인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4장 1절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람,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면 유대인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라고 지금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러면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뭔 근거냐? 이렇게 유대인 입장에서 충분히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1절의 답이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뭐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행위로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게 뭔 근거냐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 하는 그 근거가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한 획을 긋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무런 변론하지 못하도록 뭘 근거로 설명합니까? 성경으로 설명해. 그래서 4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대가로 쫙 쳐놓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논쟁의 최후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돼야지 유명한 학자냐, 아니면 아주 그냥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이냐,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도움은 돼도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고,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근거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을 거 아니냐? 자랑할 것이 있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행위가 없으니까 뭐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성경 보자는 거예요. 자, 4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뭐로 여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거기다가 밑줄 쫙 쳐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게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이 내용은 어디를 볼 수가 있으냐면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4장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 내용을 보면은요. 자, 14장 이 내용 속에서는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5개 나라와 4개 나라가 서로 연합군이 대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틈에 5개 나라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위시한 4나라 연합군에 태패해요. 그래서 그때 끌려간 자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가게 되어진 거죠. 이 사실을 안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5나라의 연합군으로도 절대적 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병 318명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기기는 이겼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15장 1절의 말씀이에요. 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는 너희의 방패고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니까 전적인 도우심과 상급, 그러니까 이 말을 기다렸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나한테는 자식이 없으니까 차라리 엘리멜렉이나 내 자식 상속자로 삼을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었기 때문에 이 상속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다. 아니, 그 자는 상속자가 아니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면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각인되도록 시청각 교육하는 장면이 15장 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너 한번 세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수많은 별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말씀만 주어졌지 아직 씨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기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랬을 때 1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여기서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행위를 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니 성경을 딱 근거를 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너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거냐?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운 거냐? 이것을 성경을 딱 대서 성경은 오늘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딱 근거를 제시하니까 이들 아무 변명도 할 수 있습니까? 변명할 수가 없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내용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 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조상들 중에 가장 존경하고 가장 뭔가 믿을 만한 그런 조상, 유명한 자 2명을 꼽으라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근거해서 증인은 한 사람이어야 돼요? 두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요. 증인은 두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증인은 두세 증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 내용을 보면 우리 일상의 삶을 예를 들어서 부연 설명하고 있지요. 일하는 자에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당연하죠. 아니 취업한 사람이 열심히 한 달 동안 뭐 했어요? 일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타나야 되는. 그러니까
아우 이게 월급 줘서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당연히 받을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뭔가 일을 했으면 자기 행위로 의가 나타나는데 성경을 봤더니 자기 행위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나타났어요. 따라서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긴다. 그러면 5절 보겠습니다.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뭐한다? 그러니까 일하지도 안 하고 본래 경건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가진 자는 뭐다?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덕이나 공로 없이 불신앙,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가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예수님에 있는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뭐예요? 전가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인 것처럼 여기는 뭘로 쓰냐? 믿음을 도구로 쓰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뭐예요? 의로 여기신다. 믿음을 통해서 전가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뭐다는 거예요? 복이다, 축복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 중의 복은 뭡니까? 죄인인데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요것을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 옆에 분한테 복은요,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시작.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복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 가치를 조금 더 풍성한 상태를 바로 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행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가? 자, 7절, 8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면은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을 세 가지 내용을 지금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4장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불법이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 복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3번만 기록되어지는 복이에요. 이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그런 어떤 자에게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불법을 사함받는 자다. 요건 페시아의 복이에요. 페시아의 죄를 얘기합니다. 아노미아, 페시아흐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부터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이 내용을 사함을 받았다. 이것같이 엄청난 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불법인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배는 뭐냐? 하마르티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 불법과 죄, 똑같은 죄인데 이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원문을 조금 인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마르티아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런 죄를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려버리셔요. 그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8절 첫 번째, 두 번째 불법과 죄에 대해서 이제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8절 그 죄를 우리 주님이 아예 뭐예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다? 복이 있다. 여기 누구의 지금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를 봤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는 첫 번째 근거를 얘기하고, 두 번째 이 아브라함 외에 또 다른 유명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누구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냐면 다윗을 들어서 설명해요. 그래서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배워요? 아브람과 다윗의 사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두 인물 드러내면은요 증명 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다윗 마음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다윗처럼 복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리고 그 큰 형들도 모두 다 다윗은 내놓은 아이였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할 것을 명령을 받고 갔을 때 다 와 있는데 누구만 안 와 있어요? 다윗만. 그 얘기는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다윗이 배우기를 했어요. 무슨 뭐 부모로부터 뭔가 유산을 잘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상달되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필요하면 사람 보냈고 필요하면 물질 보냈고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취하면은 권세와 모든 싸움에서 능하게 해서 다윗은 백전백승을 했던 놀라운 역사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돼서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그런 왕, 이것처럼 복받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개 다 죄요.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 내용이 다윗이 언제 이 사실을 알았냐면 죄 짓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 이 장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무엘 하가 다윗의 상승기 쫙 올라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도 승리, 종교적으로도 승리, 또 군사적으로도 승리, 모든 그런 전반 상황에서도 승리해서 다윗이 쫙 상승제로다가 갑자기 딱 꺾여서 이제 곤두박질 하고 있는 그 그림이 사무엘하 그림이거든. 거기 그 정점이 어디가 있냐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 뭡니까? 밧세바 사건 그리고 우리야 사건, 이 내용이 주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것을 또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이제 살인 교사를 진행해서 결국 우리야를 죽이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러다 보면 율법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간음한 사람들은 살려둬요, 죽여요? 100%. 뭐라고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 살인한 자는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고의로 범한 죄는 안 받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이제 그런 회개의 내용이 고백되는 것이 성경 시편에 두 군데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는 51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시편 32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을 인용하냐면은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잠깐 시편 32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 갖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을. 자,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 32절 맨 앞에 보니까 박스로 다윗의 맞쓰길, 다윗의 교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5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1장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여기서 죄가가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보는 거 이게 불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페시아우라는 죄예요. 자, 요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그 뒤에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어디를 보냐면 5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내가 제사, 다른 말로 번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될 것 같으면 제사를 꼭 드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 제사 자체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이 내용을 다윗이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다. 이런 지금 표현들을 진행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내 이 죄를 완전히 도말해달라고 51장 9절에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에서 도말해 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11절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구약의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잠시 덮어놨다 그래. 그러니까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 뭐예요? 덮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가는 덮다예요. 근데 신약은 덮어지고 도말하고 두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내용이지 진정한 죄사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을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기를 뭐가 고백이냐? 죄를 사해주고 죄를 가려주고 죄를 인정치 않는 것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된 것보다도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보다도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명예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죄사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시편 30 요거 한 부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이 내용이 복이 뭔가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이라는 것은 이거 짧으니까 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살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하면은 곧은 뭐가 됩니까? 복이 뭐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진정한 복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는데 전도서 5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두에게 하나님은 재물도 주고 부요도 주고 또 능히 누리게 하시며 관리 능력도 주시고 그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뭐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런 재물과 부요와 능히 누리게 하시고 이런 분복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의 선물인데 결국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오늘 신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저 주시는 은혜 영생의 복을 아까 시편 133편 3절에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 그래서 아브람도 다윗도 자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두 번째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의롭다고 이제 뭡니까? 죄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거저 은혜로 그냥 회개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다윗이 나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이것을 지금 두 번 강조해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복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죄사함,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영생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증거 세 가지 플러스 한 가지 행위로도 의롭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 할례로도 아니고 세 번째 율법으로도 아니고 그럼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그것을 성경 핵심 두 명의 아브람과 다윗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즉 이 뭐에 대해서 복 예전 성경은 행복 그러니까 여기서 복은 앞에 있는 복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카리오에스 복 이것을 영생의 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즉 이 영생의 복이 할례자에게냐 아니면 무할례자도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아버렸어요.
다윗도 이 복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이 복을 받은 자는 유대인만 받습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도 받고 이방인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만 지금 받은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유대인들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렇게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 그런즉 그것을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할렛이가 아니라 뭐이다? 무할렛이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과 할례를 받은 것과 순서를 따져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보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뭐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았죠? 자, 이게 몇 장이에요? 15장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17장 보겠습니다. 17장에 들어가서야 17장 9절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10절에 명령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할례를 받을 것을 명령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할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17장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몇 세다? 99세다. 그래서 결국에 17장의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은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7장에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할례를 받은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로운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할례가 주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본다면 세례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에 따른 그 핵심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대중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이렇게 뭡니까? 공포하는 그런 예식적 의미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표로서 세례의 의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유대인의 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언제 이를테면 예수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언제라고요? 무할례. 그냥 아직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유대인이라고 표가 없는 그들의 주장으로 본다면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4장 11절 이렇게 아예 의미를 전달합니다. 4장 11절 내용을 보니까 시작. 이것은 4장 11절은 너무 중요해요. 시작.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할례의 표시. 할례의 표시를 받는 것은 언제 받았느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뭐예요? 여기서 인쳤다라는 이 내용은 뭐냐? 마크, 표시예요. 다시 뭐라고요? 표시. 자, 옛날에 이 당시 이 상황을 보면은 뭔가
왕으로서 교지를 딱 내린다 그러면은 그냥 교지만 딱 나가겠어요? 아니면 그 교지가 왕이 것이 또 오용될까봐 입구에다가 이렇게 밀봉한 다음에 도장을 꾹꾹 찍었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꾹꾹 찍는 것을 뭐냐면 인친 것. 이게 인증샷이에요. 인증. 예, 표시입니다. 하나의 마크, 표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표시가 뭘로 나타난 거예요? 할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 표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표시를 받은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누구냐?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돼서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데, 무할례자 때 믿음으로 인침을 받은 내용은 모두 다 무할례자도 포함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샘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동시에 또 유대인이 그러면 혼돈될까 봐 뒤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4절에 보니까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방인도 믿음만 가지면 그 아브라함을 이제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들도 뭐라 그래요? 할례 받은 자의 조상이 되니까 뭡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 설명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의 조상도 된다. 단 공통점은 누구냐? 믿는 자의 조상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든 진정한 조상은 누가 되느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근데 반대로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불리기는 하지만 의롭다고 인침은 없으니까 지역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누가복음 16장 내용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속에서 보여져요. 그러면 부자도 유대인이고 나사로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부자 그리고 한 명 나사로. 근데 시간이 되었더니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가는 곳이 부자는 음부 스월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그러면은 똑같은 유대인인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음부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다면은 가는 방향이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맞지만 영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할 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 9절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길 수 있고, 현재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지금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 이건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고 할례를 안 했으니 구원 못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할례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복음의 정수, 이 내용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 네 가지 내용으로 표현됐고, 그것이 원리라면 그 원리를 이제 증명해내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행위로 안 된다, 할례로 안 된다, 그리고 다음 시간 우리가 살펴볼 거 율법으로 안 된다. 그러면 뭘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 그 자체를 복이다, 최고의 영생의 축복,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격 다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유일하게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움을 받고 복 중에 복, 영생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에서 제외되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이 복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온 인류가 다 죄인인데 이제 이러한 죄인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의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건으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유대인오고 이방인오고 이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런 것이 웬 말이냐 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두 명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내용을 증명하심으로 그들의 이제 입을 이렇게 막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무 행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그 축복이 바로 영생의 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러한 복을 받는 자로서 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의 최고의 복이 확증되어지고 영원한 복이 이제 지속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